네, 에베소의 제자들. 네,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이제 주로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이 설교 제목을 짓는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네, 유행어를 패러디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관심을 좀 끌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이 장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 전략이라고 할까요? 좀 바뀌게 된 것이 수십 년 이 설교를 들어온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제목으로 설교를 예측, 예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굉장히 힘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본문 속의 이제 구절들을 그대로 따와서 이제 붙이는 편이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다양한 예배 모습으로 적응해 오고 있는데 제한이 많아서 늘 아쉬운 뭔가 부족했던 예배들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즐거웠던 예배 기억은 이 영상으로 제가 제목 없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라 숙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제목들을 보고 제가 참 감탄을 하기도 하고 또 제출해 놓으셔놓고 또 며칠 뒤에 목사님 더 좋은 제목이 생각났다고 또다시 연락 주시던 그 열심들은 아직도 즐거운 추억입니다. 요즘 사도행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는 워낙 이 도시들을 옮겨 다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지명과 사건을 붙여서 이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덴의 말쟁이, 그리고 고린도의 텐트 메이커, 그리고 오늘 에베소의 제자들. 이 지난 제목들만 잘 기억하셔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이제 떠올리실 수 있으시겠죠? 네.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속해 인도자가 되는 영광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기준은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코스를 쭉 돌고 이 선교 본부인 안디옥 교회 또는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아오게 되면은 그 여행을 한 번에 1차, 2차, 3차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각각 2년에서 5년 정도 걸렸던 여정이에요. 이때 바울의 나이를 50대, 그 당시 평균 수명에 육박한 이제 시니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로마에 갈 때쯤에는 나이가 많은 바울이라고 할 만큼 나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가 고백하듯이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기 직전까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바울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이제 같이 가라라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곁에는 이 바울이 멀리 가도록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늘 도왔던 신실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마지막이 아덴이었다면 아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없거나 아마 많이 미뤄지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끝에 이 고린도에서 인생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바울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이 각성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몰라요. 이 동력의 힘을 깨닫게 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잠깐 있다가 바울만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재정비를 하고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3차 여행이에요. 그리고 첫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던 에베소로 다시 가는 이야기.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 아볼로가 참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중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내에 당파가 나뉘어진 것이거든요. 게바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바울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파. 나머지 한 파가 아볼로파예요. 이 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아볼로가
베드로, 바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더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동선이 계속 엇갈리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간 사이에 아볼로가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아볼로의 그의 첫 등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을 읽었지만 바로 저 직전인 18장 24절, 25절인데요. 화면에 있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예요. 알렉산드리아, 이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으로 참 유명한 곳이죠. 학문의 도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참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도 성경 연구의 중요한 자료인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이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되어요. 죽은 언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이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이 보급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 성경 연구가 얼마나 활발했겠습니까? 이 초기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여러 인물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언변도 좋대요. 이거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 이 참 차이가 많거든요. 그런 교수님들, 선생님들 만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도 잘 알고 언변도 좋은 이 아볼로, 정말 매력적인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 초반에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방금 읽으신 본문의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나와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에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 아볼로의 언변과 이 지식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이 핵심적인 문제, 결점을 먼저 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인 이제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볼로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나름 예수에 관한 것, 그것을 자세히 말하며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데 또 마침 에베소에 바울과 같이 왔다가 바울은 가버리고 남아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어요. 이들은 텐트 메이커들입니다.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그 아볼로와 이 부부가 비교되는 것은 사실이죠. 담대히 말하는 아볼로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와 함께 가셔서 대화를 좀 나눠보시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설명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아들 예수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아볼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이 빠진 예수라는 인물에 관한 설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 마치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와 비슷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었겠습니까? 아덴의 말쟁이 바울이 고린도의 텐트 메이커가 되어서 한 다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에서의 고백이죠. 다짐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손은 천막을 만들고 입은 뭘 했겠습니까? 트로트 불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짜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언변이 화려하지 않아도, 아는 것 많이 없어도
진짜 복음에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더 정확히 가르칩니다. 또 참 이 부부에게 배우는 아볼로도 참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겸손이 그를 교회의 큰 리더로 세웠다 싶어요. 이후에 아볼로의 기록을 보실까요? 계속 읽으셨던 구절들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장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의 출신이나 그의 언변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전에는 성경에 능통하여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가르치는 것과 증언하는 것의 차이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증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말보다는 부모의 삶과 행실로 증거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일찍 깨닫는다면 성공한 부모입니다. 보통은 늦어서 후회하곤 하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친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신앙과 복음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들은 사실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혹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또는 경험해보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에 관한 것,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네. 예수님이 나의 눈물 닦아주셨네. 예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주셨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증언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신실하심, 아들을 내어주심, 십자가에 못 박으심,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심,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심, 그 구원의 신비와 은혜가 압축되어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다. 이 증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미련한 말이 세상의 말을 힘있게 이기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후서를 통해서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입었으니 아볼로에게는 이 전과는 다른 살기의 열매가 있겠지요.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누가 물 주었나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말하지만 또한 아볼로의 공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느낀 감정과 비슷할 것이에요. 뭔가 빠져있다. 뭔가 모른다, 이 사람들.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 대화에서 학자들마다 주목하는 부분이 다양해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아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 세례를 한 번 받냐, 두 번 받냐, 방언을 해야 진짜다. 여기서 교리들이 많이 갈라집니다. 교단별로 입장이 다 달라요. 교단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하실 수 있겠지만 이 주일 설교 중에 다루기에는 참 소모적이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컨텍스트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성령 받았냐? 이것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너네 성령도 못 받았으면서 무슨 제자냐? 깔보는 것이 아니지요.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아야 한다? 그런 교리 같은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한 채 감옥에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미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성령 알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알면 자연히 따라오게 될 해결될 문제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에 방점은 성령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어요.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준 세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울이 준 세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음을 듣는 이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과 다른 은사들은 하나의 표시일 뿐이지 그것만이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네,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일상에서 누구누구님 예수 믿으십니까? 묻는다면 쑥스러워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묻는다면 너무 부담되겠죠. 그러면 당당하게 목사님 거기까지는 좀 제가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성령을 받는 것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딱 요한의 세례까지만 에베소 교회의 풍토가 그러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과격한 신앙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사용하겠습니다. 얌전히 믿겠습니다. 이 성령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라는 것처럼 혹시
저는 성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목사님 하시는 말, 그냥 좋은 얘기로만 듣는 정도, 거기까지만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 저도 혹시 언변만 좋고 성경에만 능통하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그런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 풍토를 가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쓴 편지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책입니다. 몸이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부탁하면서 당부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하면 몸과 정신이 뭔가 알딸딸한 상태, 네, 웃으시는 분들 제가 캐치했습니다. 네. 그 상태 뭔가요? 알코올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진짜 기분 좋은 것이 아닌데 이 환각이라는 가짜 자극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쾌락을 누리는 상태가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막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득이 어디까지입니까? 모르잖아요. 성령 충만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가짜 자극, 가짜 종교심, 가짜 복음에 내어주지 않고 십자가, 그 진짜 복음에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나를 못 받고 예수로 사는 것,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방언, 예언, 신유, 통역, 능력들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로운 것, 선한 것, 충성스러운 것, 마음이 부드러운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바뀌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먼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으로는 그것을 확증해 줄 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당부를 집에 가서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끝을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이 아내들이여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어떻게 살라. 자녀들아 종들아.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의 지배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증거되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또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내주하고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우리 잘 믿읍시다. 바로 믿읍시다. 회개하고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요한의 세례까지로도 되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힘있게 이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